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1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마태복음 1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1권 내용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13절과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그 선언의 내용입니다. 그 선언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과 빛은 고대사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로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항상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긍정이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이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에 소금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세상에 빛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빛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돼 해서 무엇 해야 돼 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너희들이 소금이며 빛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빛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소금이고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소금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라. 자, 이것은 무엇하고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앞서 나눈 팔복하고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구속의 부르심에, 구속의 초대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냐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이 말씀의 빛 앞에서 그들의 죄를 발견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물밀듯이 우리에게 넘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분의 부르심에 기뻐한 거, 그분의 무릎 앞에 우리가 꿇은 거, 이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천국을 약속받았고,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애통함으로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온유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배부름을 받았고, 긍휼함으로 긍휼함을 얻게 되는 굉장히 놀라운 이 축복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었고, 화평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역사를 맛볼 수 있었어요. 이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 복을 누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소금이 될 수밖에 없고 빛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누린 것을 뭐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눠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통로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 목적이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를 나타내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이 역할을 계속하게 하셨고, 이 역할을 영원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대상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었어요. 거룩하고 복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어요. 근데 그것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고,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하길 원하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멈추게 하길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어요. 다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무엇을 줄 수밖에 없냐면 소금의 맛을 줄 수밖에 없고 빛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소금,
이미 얻은 이 빛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 바르게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즉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아. 그래서 그 맛을 잃어버려. 그 역할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이유를 내가 내 욕심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줄 수 없죠. 주지 않는 거죠. 이거는 내 거야 하고 오히려 잡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가진 특권이 하고 잡고 있어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계속해서 보십시오. 14절에서도 비치면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어디에 두고 싶으냐면 나만이 빛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나만이 빛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짓이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래 두는 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빛을 가지고 사는 삶의 상식 밖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상식 밖의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련한 길로 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래서 빛으로서 사람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맛을 내는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풀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팔복을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 값없이 은혜로 주신 거 감사함으로 은혜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나타나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소금과 빛은 나쁜 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쁘게 대하는 사람은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경우가 있어요. 소금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냥 썩어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썩어가는 것, 그 썩은 냄새 나는 것이 자기에게 기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빛이 오면 더욱더 어둠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빛이 정말 싫어하고 우리가 빛을 이길래 하고 더 진한 어둠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어둠이 진해도 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썩어 죽고 싶어도 소금에 절여지면 유지가 되고 맛을 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대항을 해도 소금과 빛의 역할이 멈춰지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들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 소금의 기능, 빛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우리가 이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간다는 거, 빛을 비추는 삶을 산다는 거, 이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수기 18장 19절입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15장 19절로 오타가 나 있습니다. 18장 19절입니다. 자, 18장 19절에 소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갖게 되는 정말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선사해 줍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즉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제로 드리는 이 음식의 성물을 구분하여서 이들에게 몫으로 떼어줬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서 영원한 소금이란 표현은 이 영혼을 이해하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물건이 바로 소금이기 때문이에요. 소금에 절여놓으면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소금의 특징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 영원함을 얘기해요.
이 변하지 않는 영원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려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이 팔복의 내용, 이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이 역사를, 이 경험을 세상 살아보면은 얼마나 힘든 거라는 걸 알아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냐라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부 사이에서도 아무리 부부 사이가 좋다 그래도 사람이 변했어,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변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영원할 수 없어요.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사명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인정하게 돼요. 이 일을 하는 우리나 이 일을 통해서 축복받는 상대방이나, 이것이 2000년 교회사에서 변하지 않는 역사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뭐하라? 서로 화목하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맛을 내게 되면은 이 맛의 결과는 무엇이다? 바로 화목이다, 평화다. 화평케 하는 자의 이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나누게 된다. 이것이 바로 소금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에서도 보다시피 팔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복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의 모습은 영원함, 변하지 않음, 그리고 화목케 하는 거, 맛으로 서로를 즐겁게 하는 거. 그리고 빛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이 빛은 첫 번째가 생명의 빛이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는 빛이에요. 생명으로 이끄는 빛이에요. 영원한 영광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는 참된 빛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3절로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죄의 모든 것을 드러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생명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정말 참된 은혜의 역사라는 걸 경험해 줘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가져가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데 너희들은 죄 때문에 죽을 거야,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는 역사라는 거예요. 올바른 진단을 통해서 살리는 역사를. 그래서 이 역사가 세상 사람들한테 비춰질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무엇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냐면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시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즉 전하고 공포하고 가져오고 공포하고 이루고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렸던 이 팔복의 역사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가의 역사, 이 세상을 이는 믿음의 승리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다라는 것은 나한테 오면 소금 나눠줄게, 나한테 오면 빛 비춰줄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금으로서 세상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서 세상에 가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이죠. 우리가 누군가가 믿게 된다는 거,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 이것은 우리가 찾아가서 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라라는 거예요. 가서 소금을 나눠주고 빛을 비춰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면 우리의 행실을 악행한다고 모함하는 자들의 모함이 통하지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이 아무리 강하고 썩은 내가 아무리 강해도 빛 앞에서, 소금 앞에서는 그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러나게 됩니다.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이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역사가, 공의의 역사가, 정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계속하면 돼요. 마지막 말씀도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그 일을 멈추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금이라고 선언하시고 빛이라고 선언하셔서 소금을 나눠주러 가라, 빛을 나눠주러 가라, 복음의 길을 가라, 그리스도의 길을 가라, 멈추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방황하지 마라. 이 길을 우리에게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전진하는 것입니다.